우리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대강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경제 살리기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재정을 이렇게 투입했지만 결국은 국가 부채만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가계 부채만 늘어나서 그 정부가 지나가고 나서 뭐 40% 이상씩 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빚어둬서 그냥 살도록 만든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명분은 아주 좋은데 그 명분 뒤에는 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추구의 도구화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국가적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명분은 크게 내세우죠. 뭐가 어쩌고 해서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이렇게 잘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선동 정치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잘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겉에 좋은 명분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그런 그 말들을 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중들을 무지한 대중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을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이 말보다도 성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얘기는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서 이 정도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그런 고백이 없지? 그의 성도의 침묵 속에서 그 성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뭘 말하는 것보다 뭘 말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의 말에서보다 발람의 침묵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다가 또 가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레이티브 본문에서 이 강화체 본문, 설화체 본문에서 대화체가 나왔다라는 것은 2배, 3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또는 그 뉘앙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2~3배 더 집중해서 잘 분석해서 강화 분석을 통해서 대화를 분석함을 통해서 그 대화에서 어떤 뭔가를 빼고 뭔가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 시혼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됐죠. 그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들 모압과 롯의 그 딸과 낳은 관계에서 낳은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아마도 모압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들은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좀 열어다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렇게 친 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멸망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모압 왕은 자신의 능력, 군사적인 능력이나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발락은 아주 잠을 자지 않고 심한 고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모사들, 참모들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찾아낸 묘수가 어떤 거냐면, 자,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하면 저주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미디안 그 장로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떤 선지자가 저주해가지고 그 나라가 명하고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고대에서는 그 어떤 신의 저주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신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 근데 특별히 이런 발람과 같은 유능한 선지자가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몰살당해서 죽잖아요. 그것들 또한 신의 저주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너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퍼져 있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발락은 그 사신들을 통해서 발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발람에게 지금 발락이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본 구절 같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서 발락은 지금 발람에게 자신에게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진정으로 발락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데 오히려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복의 어떤 통로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선언했는데 이 발락은 발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오류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짊어지고 싸들고 가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자기가 살 길을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스스로 죽을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자꾸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했던 이 발락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당장에는 눈앞에 이렇게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 때문에 괜찮은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돼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식의 길을 찾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이죠. 복채입니다.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발람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발람의 말만 들어보면 발람은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람의 말을 잘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발람이 진정한 선지자였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인가? 우리는 발람이 말하는 것보다 발람이 침묵하고 있는 속에서 발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당나귀도 대변할 수 있었어요. 뒤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존경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죄를 추궁하고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사야 6장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몰라서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거룩하게 된 이사야가 그 일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에서 발람의 대답을 보죠. 이르기를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하면서 이르기를, 이제 그 이르기를하면 누구의 말이겠어요? 발락이 한 말이죠. 발락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발람인 거죠. 자,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정치인들의 말처럼 발람의 말을 냉면 그대로 믿으면 발람의 속셈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람의 속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본 것처럼 발람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 발람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발락을 협박하거나 그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둘째로 발락 왕이 자신에게
복과 저주의 통로라고 치켜 세운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보시라고 거기서. 5절, 6절 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그들을 이기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장로들이 다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그대로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내용들을 다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다 뺀 거예요. 복채를 가져온 것도 뺀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자신에게 복채를 줌으로써 예물을 줌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발락에게 필요한 예언을 해달라,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겁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그 속셈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봐요. 다음 날 그 모압 장로들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발람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은 모압 장로들에게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쓰고 있어요. 정치적인 발언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발람이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요. 발람은 자신이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가서 그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얘기한 것은 내가 니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전혀 발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발람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주기로 선택했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강한 사람이 가서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그들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끼리 가. 이렇게 발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진정한 선지자인 것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받은 발락 왕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발람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그 발언을 들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발락은 이게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최순실한테 말을 사주니까 얘가 나를 뭘로 알고 사준 게 아니고 빌려줬다고 그랬죠. 소유권을 삼성에다가 두고 말을 타라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사달라고 그랬지 빌려달라고 그랬느냐. 나를 뭘로 알고 했느냐 해가지고 막 삼성으로 혼내켜가지고 삼성이 소유권도 넘겨주고 뭐 했다고 하는 얘기처럼 이 사람이 평가하기는 그런 거죠. 발락을 평가하기는 발람으로 움직이려면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된다. 한 10억 두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한 100억 정도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지금 발람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첫 번째 보낸 것보다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6절과 17절 보세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로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발람은 왕이 약속한 존귀와 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압 왕의 제안은 아주 현실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당장 유익을 주는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선택의 분기점에서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의 눈에는 당장 현재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세상의 종기와 부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인 유익이 없고 또 자신의 편안한 그런 삶을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재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일에 어떤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대박 나는 계약이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발람과 동일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당장의 유익도 없고 어떤 뭐 효과도 없어요. 하지만 돈을 따라가면 당장 돈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의 유익과 현실의 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야, 이 발람의 말을 들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기거나 더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신앙인, 탁월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본 것처럼 발람은 정치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그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듣고 다 알려줄게. 근데 이미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신의 속셈이 드러난 겁니다. 발람은 명예와 재물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가라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보낼까요? 다 물어봐요.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가라 그러면 그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동안 가지 마라 했는데 누군가 한마디 가라 한마디 해두면 그걸 기다렸거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되면 네가 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른 말씀들은 다 무시, 패스 계속 통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딱 하나 나오면 그거 붙들고 이제 자기 욕망에 추구하는 길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부르시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사학적인 답변이에요. 거기에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발람에게 온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만약 그 사람들의 제의가 좋다면 그럼 갈라면 가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그걸 좋아한다면 갈 테면 가봐. 그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지. 지금 그거를 지금 발람은 어떻게 생각해? 네. 집 나가고 싶은 애한테 너 그따위로 살려면 나가! 이러면 아이고 좋네 나가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자기의 욕망에 지금 채울 수 있는 그대로 지금 따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만약에 네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사실은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는 수사학적인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들은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절의 상황은 13절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모압 귀족들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발람은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면 내가 가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과 발락의 신하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벌하시고자 하는 그 상황이 왜 생겨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간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탐욕 사이에 발람과 같은 마음의 갈등이 없습니까? 발람과 그 마음의 행동, 그 마음의 속셈이 다르듯이 발람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이 줄어들면 뭐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여요. 내가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 쓸 거는 다 써요. 선교사에게 보내는 헌금도 그냥 선교사는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줄여요. 그럼 자기 쓰고 싶은 건 다 씁니다. 마치 자기의 소득이 줄어든 것을 현금을 줄임으로써 보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발람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음 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도 그 다음 날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죠. 이런 갭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행동의 동기와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23절에서 22절에서 35절까지 벌어지는 발람과 당나귀 사이의 그 사건은 발람의 악함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당나귀가 말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사실은 그것은 놀랄 만한 사건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하는 것은 당나귀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선지자보다도 낫다는 점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다는 선지자가 말로써 자기 당나귀도 제어하지 못해서 채찍과 지팡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시도해 보지만 모두 실패하고 망신만 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당나귀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이 영적으로 눈먼 자이며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 정도도 못할 줄 아냐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뒤집었다 엎었다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자기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장담을 잘해요. 내가 뭘 하겠다,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겠다고 막 큰 그 장담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된 게 없어요. 꿈도 크고 계획도 크고 뭐 대단하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당나귀를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발람은 큰 소리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3절에서 2번씩이나 나타나죠. 3번씩이나 경고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만도 못한 발람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도 모른 채 탐심이 가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이는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불나방처럼 모닥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멸망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멸망과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해주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라도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양심과 사회적 연대관계와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4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당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당나귀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발락 왕 앞에 서게 된 발람은 38절에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전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발람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정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내가 설교해야 돼요. 나는 이런저런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세상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것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찮은 거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인다면, 믿음보다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더 많은 돈을 쓸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학원을 보내고 여기저기 뭘 체험하게 하고 이런 데는 뭐 돈을 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우리는 올인하게 하겠지만 세상에도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 그럴 때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스스로에게 설교하라는 설교.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계속 허우적대지 말고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왜 거기에 올인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발람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발람처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듣는데 다 자기 정욕을 거부하는 것은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패스하고 자기 정욕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라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패한 욕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자기에게 설교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은 그들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정금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불시험의 불시험.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그건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고, 불시험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더 순결하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발람은 일시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대신 제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돼요. 3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발람과 같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저주의 칼을 든 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쓰신 겁니다.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칼에 찔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늘 자기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당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 면에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경주마라고 한다면 저는 당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인간의 실상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패성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역사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그 영적인 비밀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역사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통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창세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역사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동시에 바라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 힘든 그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 이렇게 매여 있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정욕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는 잠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루살이하고 100년 사는 인간하고 비교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루 편하게 살자고 100년을 포기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여기서 현재 당장의 문제에 편하게 살자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경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면제받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실상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침묵 속에 담긴 정치적인 수사까지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참되게 섬길 수 있어요.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 영적인 시각이 연마되고 훈련되어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욕망을 가진 그런 발람의 정욕과 죄성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를 발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람과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모든 면에서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는 당나귀와 같이 그런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앙의 견고함이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